아모스 8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날 경고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상류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탈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에바를 작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는 뭐냐면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대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대박에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에바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 에바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l 들어갈 거를 뭐 90ml, 80ml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미세하게 차이를 두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속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속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조금 주는 거예요. 한 에바 해놓고는 사실은 하나 에바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겔은 이제 돈이에요, 돈. 근데 이 세겔을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비싸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에바를 담아주면서 100원이었는데 한 에바가 뭐 110원, 120원 이렇게 뭐 한 에바가 10,000원이었으면 11,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울을 속이는 거죠, 저울을. 그러니까 에바를 조작을 하고 세겔 값을 더 비싸게 받으면서도 저울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이익이 생기겠죠. 80g 달아놓고는 100g 나가게 만드는 저울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또 많이 걷죠. 세금 많이 걷으면서 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속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그럼 점점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한 컬레 값으로 백성을 사서 종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사악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파는 밀도 찌꺼기 밀이야. 좋은 밀도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세금은 비싸게 받아먹고 백성들, 관리들은 세금을 비싸게 받아먹고 장사하는 이런 부자들, 장사하는 상인들은 이 에바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또 밀도 싸구려 밀을 팔고 그러면서 세겔은 엄청 돈은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상류층은 점점점 부자가 되는 반면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월삭과 안식일에 매매하는 거예요. 월삭은 뭐냐면 매월 첫째 날이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이제 2월에는 2월 1일. 첫째 날이 월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난달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난달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 달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날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월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그래서 매매를 금지시켰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냐면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하고 월삭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 중에서도 월삭을 지키는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월 첫째 날을 월삭 예배, 또는 월삭 기도회 이렇게 해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월삭을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월삭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회로 하죠. 한 주간을. 그래서 하루만 지키지 않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것은 이게 의미가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은 요즘은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날이다. 예수님의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으로 하면 쉬는 거, 휴식의 개념이지만 근데 그 안식일이라고 해서 쉰다고 해서 다 쉬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안식일을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지금 주일 오후에는 저녁 때는 예배, 저녁 예배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 주일 개념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안식일 날은 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드리거든요. 안식일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시간, 제사 드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날로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주님을 해서 드리겠다고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 종일 안식일 개념보다 좀 더 강화된 게 사실은 주일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을 모르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저녁 예배, 오후 예배로 없애고 그런 건데 오후 예배로 바뀌는 건데 오후 예배로 바꾸게 된 계기는 사실은 신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성도들이 다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멀리 이사 갔으니까 멀리 이사 간 성도들을 저녁에 그 대형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대형 교회에서 시작된 거죠. 멀리 이사 간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형 교회라보다는 중대형 교회들이죠. 그러면 저녁 때는 안 오잖아.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두 개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긋납니다. 자, 어쨌든 이 월삭과 안식일은 그러니까 매매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날이 이게 뭐냐면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날조차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이 거룩한 날 일하면서 이 거룩한 날에도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울을 속이고 에바를 속이고 상품 질이 떨어진 거를 비싸게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완전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월삭과 안식일에까지 이런 악한 짓을 했으니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합니다. 아모스 8장 7절 여호와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 그리고 심판할 건데 그 징조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아모스 8장 8절 9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땅이 떠는 것은 지진을 뜻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를 대낮에 지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몇몇 신학자들은 그게 일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BC 784년 2월 9일, 그다음에 BC 763년 6월 19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60년 전 그리고 40년 전에
두 차례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멸망 전에 이런 자연재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 나와 있죠.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 그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 자연 재해들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는 거 똑같이. 그다음에 달이 피처럼 변하는 거. 그다음에 전염병, 뭐 전쟁은 항상 나오는 거죠.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런데 이스라엘이 4차 중동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 상황은 5차 중동 전쟁으로 잘못하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을 했죠. 그다음에 말하는 우상, AI가 이제 등장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거 봐요. 그렇다고 또 이단들 조심해야지. 또 이단들 종말이다 하고 너무 지나치게 종말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는 자들, 그건 또 이단이에요. 우리는 종말이 오더라도 끝까지 세상에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종말 얘기, 우리가 정통 교회들이 이단들이 하도 종말을 우려먹어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니까 더 일반 성도들이 모르니까 더 잘 속여 먹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더 많이 빠졌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걸로 아주 너무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했어. 근데 그런 거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성경에 무식하다. 교리에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뭐냐? 아모스 8장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백성들 간에 축제하는 거죠.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그 즐거운 날이, 기쁨의 날이, 기쁜 노래가 애곡의 노래, 애통하는 노래, 통곡하는 노래를 부르는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왜? 많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독자까지 죽인다. 외아들까지 죽어요. 그러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별로 안 남았죠. 자, 그래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공고한 날, 비극의 날, 비참한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망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냐고 참고 있을 뿐이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심판받는 나라가 아니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죠. 정직해야죠.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정치하고 종교는 나누는데, 그리고 세상 사업과 종교는 나누고 또 학교와 종교는 나누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니엘 총리였죠. 그다음에
요셉도 총리였고 자기 신앙을 반영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반영을 시켜서 이래. 느헤미야도 총독이었는데 느헤미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반영을 해야 돼. 뭐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법이 하나님의 법에 맞게 만들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 가르침인데 자꾸 그걸 띄워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죠. 우리가 국회의원, 또 도지사들, 뭐 시의원들, 대통령 뽑을 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뽑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에 매여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보다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이 우선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친한 사람들의 뜻이 우선이 되니까 상류층끼리 어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난하게 만들고 죄짓고 그래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재판관을 하든 교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학생이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반영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좋은 사회,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